신약 성경 32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23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아닙니다. 바울의 영적인 제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자기의 영적인 제자가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쏟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남긴 그 편지 중에 빌레몬서라는 편지가 있는데 그 빌레몬서도 사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가정교회를 이루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에서 오늘 읽은 부분을 보면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위의 것과 땅의 것이 구별이 되어 있죠. 자,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무엇인가? 땅의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을 생각하면 땅의 것을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는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여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것은 그러면 사람들이 천사가 만약 너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땅에 도착하게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너를 섬길 것이다. 명예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세 번째,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권력에 대한 유혹이었죠.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땅의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들, 믿음이 없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기 원하는 것들, 물질과 명예와 권력, 바로 이것이 땅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고 오히려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위의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자주 찾아와요. 근데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너희는 당연히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누에가 어렸을 때에는 뽕잎을 먹죠. 근데 누에가 자라면 나방이 돼요. 그렇죠? 누에가 나방이 됩니다. 근데 나방은 뽕잎을 전혀 먹지 않아요. 전혀 다른 것을 먹죠. 나방은 꿀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어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더 이상 젖을 먹지 않고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마치 누에가 나방으로 변한 것처럼 그런 극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다른 존재다.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여러 가지 지식을 우리가 새롭게 가지게 되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것이 아닌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 비행기를 모는 운전수, 그러니까 조종사라고 그러죠.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제 처음에 비행기를 몰게 되면은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착륙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해요. 그 착륙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보면서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신참 조종사일수록 그 활주로에 있는 활주로 선을 보면서 착륙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경험이 없을 때는 자꾸 주변에 있는 방해물을 자주 바라보게 된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는 그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죠. 노련한 조종사는 주변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별로 그거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활주로의 선만 뚜렷하게 쳐다보고 그렇게 착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주목하면 오히려 거기에 빠지고 맙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하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기 아기하고 아기 옷을 부탁을 하고 간 거예요. 아기를 잘 보살피고 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계속 갈아입혀 주기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정한 기간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까 하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여기 아기 옷이 아주 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아주 세탁도 잘했고 때마다 잘 갈아입혔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아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 말을 했다면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의 삶에만 집중을 해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난 육신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노아의 홍수가 지난 후에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나갈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뭘로 알아보려고 하죠?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냅니다. 근데 비둘기는 날려보냈더니 다시 자기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요. 근데 까마귀를 날려보냈을 때에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왜 똑같이 비둘기와 까마귀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는 돌아오고 하나는 돌아오지 않았을까? 성경에서 비둘기는 정결한 그 짐승으로 분류가 되고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인 비둘기의 눈에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왔고, 반면에 까마귀는 뭐 얼마든지 이 세상 살만하네 하면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우리가 거할 곳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오늘 바울이 주신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23절과 24절 우리 두 번째 읽었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중요한 여성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김치바자회를 같이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연합 행사는 주인이 항상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힘을 합쳐서 같이 일을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 김치를 만들면서도 주님께 만들어 드리듯이 그렇게 일을 해라. 왜냐하면 24절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함께 일을 하지만 이 일의 그 목표를 사람에게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두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하고 그 가운데 정말 기쁨과 웃음이 계속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살펴보았고요. 우리